10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브엘삼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사모하는 심정으로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 믿음과 의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마치니까 새벽 1시 반 되더라고요. 이제 피곤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 믿음 뭐냐? 주일날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요, 주일날 한 번도 나는 아파서 설교 못한 적 없고요, 기운이 딸린 적이 없어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제 말씀 수많은 심정 들리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나 네팔 같은 그런 힌두교권에 있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또 고아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좀 시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인도나 네팔 같은 데서는 감사하다 소리를 전혀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수천만 원 보내줘서 그렇게 좀 건축도 해드리고 교회도 지어도 그래도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나는 인도 사람들에게 특히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나? 이거 성교비 몇 천만 보내주고도 이거 뭐 이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어졌는데요, 힌두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에서는 살았을 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들 구원을 받고, 또 거기는 이제 계속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네가 나를 도와서 네가 그런 좋은 축복을 받게 되고 네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했는데 어떻게 왜 내가 너한테 감사해야 되냐? 오히려 네가 나한테 주면서 감사하다고. 이게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절대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한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인도 사람이 그렇고 네팔 사람도 그렇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구나. 그때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그들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면서 악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힌두교의 믿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좀 우습기까지 한 이야기는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이 달라지고 그래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처방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가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힌두교와는 달리 이 기독교의 중요한 독특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을 다른 종교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큰 곤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가리켜서 죄라 그렇게 말하고,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강력한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죄가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이고 핵심적인 원인이고 모든 인간의 고통의 뿌리로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판이하게 다른 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죽음 속에 살고 아픔과 슬픔과 이별 속에 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인간들이 빠졌습니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사는 것,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걸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을 죽여버렸고, 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다 파괴하여 버렸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고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뼈이고 살입니다. 복음에서 죄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사람들의 귀를 간질거리는 속된 복음에 불과합니다. 만약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전혀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해방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기둥이고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끊어져 버린 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더불어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우리 사람들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든 것이 바로 죄이고, 이 죄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이어진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가리켜서 구원자, 구속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구속자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시는 유일한 참 구원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가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8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이것을 발견한 형 에서가 극도로 분노하여서 이제 아버지 이삭만 죽기만 하면 그때 기다렸다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이제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먼 길을 걷던 야곱은 피곤하여서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자던 중 그런 희한한 한 꿈을 꿉니다. 자신 잠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큰 사다리 하나가 나타나고 그 사다리가 바로 자신이 누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야곱이가 꿈속에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다리 맨 끝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뭐냐? 야곱의 후손 중에 단 한 사람, 단수입니다. 성경에는 자손들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구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민족들을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입니다. 만약 이 사다리가 없었다면 하늘과 땅은 이어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지금 야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매우 상징적이어서 우리는 이 꿈을 잘 해석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떠있는 우주가 하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를 타고 또는 우주선을 타고 먼 데까지 날아가지만 우리들이 비행기로 가는 곳,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곳을 성경은 하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은 성경인 용어로 표하면 공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하늘은 heaven이라고 말하고 이게 공중은 sk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공중 너머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우주선을 타고 1억 년을 타고 날아가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공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은 결코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만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아무도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천상의 존재들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놀라운 왕국, 이것이 바로 하늘이고 저는 의심 없이 이런 나라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늘과 우리들이 사는 땅은 영원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교통수단으로도 여러분 갈 수 없고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간격이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건너갈 수도 없고 그리고 건너올 수도 없고 너무나도 이 땅과 다른 곳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앞에서 말했지만 하늘이 아니라 공중이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이 공중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어둠의 왕자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이라고 하는 그런 스카이가 있고 이 공중을 어둠의 왕자 사탄과 그를 조종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다시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원수 사단이 바로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았다. 사단이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공중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 하늘에 있는 이 어두운 새를 집어. 여기서 나는 하늘은 우리 한국말 하늘로 번역되지만 사실 이게 공중이라는 말입니다. 스카이지 헤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번역을 우리 한국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공중의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죠. 공중을 뭐라고 말하면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정확히 말하면 공중에서 이 악한 자들 진을 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이들의 정체가 악한 영들, 마귀들, 귀신들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성경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중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수를 헤아려서는 많은 악한 일들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공중이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중간 지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그 넓은 공중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땅이 있습니다.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공중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중간 지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중간에 끼어있단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거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간 지대의 악한 자들은 하늘과 땅에서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땅에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막고 천상의 존재들이 땅에 있는 우리들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제 말인지 성경에 있는 말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려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를 찾아보죠. 다니엘서 10장 12절 15절 말씀. 이게 제 해석인지 제 말인지 그럼 실제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관계는 뭐냐면 다니엘이 그 세 개의 종말에 대해서 환상을 꾸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리고 21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21일 만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1일 만에 내려온 것은 그 이유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어 너에게 내려오지 못한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그가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여기까지.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것은요, 바사왕국의 임금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공중에서 바사, 오늘날의 이란 지역을 담당하는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이렇게 공중에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담당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고 그 영적 세력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하게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주어서 어둠 속에 끌려가도록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들을 21일 동안이나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오고 있지 못하다가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 천사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고 그 진을 돌파해서 이제 21일 만에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중의 모든 권세를 그가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돕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중에서 벌어지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간과하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낯살을 이어주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고,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과 낯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죄를 지어 더럽혀진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는 이 막혀 있고 끊어진 비극적인 상태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원히 건널 수 없는 하늘과 땅 사이 공중과 같이 엄청나게 큰 간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어려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일어난 비극,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실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또 일어나고 있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죄악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꿈에는 비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꿈에는 그 높은 하늘과 땅을 이어준 사다리가 등장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막지만 그 둘 사이를 뚫어주는 사랑의 다리가 야곱의 꿈속에 등장합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막힌 하늘과 땅 사이에 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잠자는 그 땅에서 한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그 사다리가 높이 뻗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다다르고,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것을 야곱은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어둠의 사자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꼭 사로잡고 있는 이 공중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랑의 다리가 놓아진 것입니다. 이 사다리 때문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 이어지게 되어졌고, 죄인들도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복된 소식, 끊어졌던 둘 사이에 다리가 이어졌고,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서로가 연락하고 교통하고 오고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놓여졌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열렸고 그 하늘에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방해를 물리치고 이제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은 그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 나다니엘이라는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나에게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 우연히 그 사람을 목격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초전적 능력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다니엘이 진심으로 무화과나무 밑에서 간산 마음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이 나다니엘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네가 비밀이 몰래 숨어서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어떻게 저분이 보았다는 말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내가 초능력적으로 보았다고 내가 놀라느냐? 나를 믿으면 너는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면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5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다리가 도대체 뭐라고 마시는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하십니다. 1장 51절 찾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완전한 완벽한 해설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 내가 바로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3천 전에 태어난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다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만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은 이제 이어졌고 만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둘을 갈라놓던 공중의 그 강력한 장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적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풀려버렸고,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시 풀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칭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양자형을 여러분이 선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랍고 장대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이, 여러분이 이루었던 어떤 업적과 공로가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것을 다 뚫어 길을 내겠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을 받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하게 거하신 이 독생자의 죽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무엇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자들,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가로막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고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 믿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결코 없느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고, 돈의 문제이고, 불평등, 그런 불만의 문제라면 어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한 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함으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함으로, 착하게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고 선행을 베품으로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고, 어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에 대하여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제가 선포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음을 막아버리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탄이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구제와 헌신과 열정적인 기도와 성령이 넘친 은사를 체험하건 악한 사탄이 그거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동조하는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막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으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철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에는 없다는 사실이 이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핵심은 바로 죄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들이 100번 죽었어도 안 되고 여러분의 온전함에 도달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다 지켰어도 안 되고 오직 한 길 오직 한 방법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서 흘려신 그 보배는 피의 효력 위에는 없다는 사실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은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이제 우리들이 죄 용서 받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 죄에게 그만하고 예수에게 그만하고 피에게 그만하고 좀 더 깊은 신앙생활 즉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역사를 예쁘는 그런 삶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서 그의 삶이 여러분보다 못하고 덜 윤리적이고 덜 도덕적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나는 선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못하게 하는 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감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헌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아직도 여러분의 육신 안에서 살아서 생생하게 강하게 활동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그 강력한 죄의 세력을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젠가 한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으면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착각과 속임수 속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갇혀 있습니까? 적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끈질기고 강력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오늘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무엇으로 죄의 그 무섭고 끈질긴 세력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말하지만 불행히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는 귀한 존재라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죄된 만족을 위해 십자가를 팔아먹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었으면 자아라는 쓰레기를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라는 것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죄의 강력함과 간감을 무시하는 순간 십자가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용서받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가장 고상한 하늘의 사랑은 더러운 죄인들의 목에 걸린 장식 십자가 목걸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를 철회하지 못한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지 못하는 승리는 껍데기 가짜 승리에 불과합니다. 죄를 인간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인격이나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구원으로 보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가장 정의하시는 인본주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힘으로 모든 만족을 자기 자신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인간 비극이고 인간 비극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신 유일한 이유는 이 죄에서 여러분이 용서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죄의 모든 벌에서 면제하여 주시며 장차 우리들이 들어갈 그 영광의 놀라운 영광의 기업으로 이끄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에요. 이것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설교자는 의심 없게 믿기 때문에 때가 주어지든지 아니 주어지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저는 오늘도 부끄럼 없이 선포하며 이 그분을 믿는 것만이,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만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모든 운명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모든 고난은 다른 것의 원인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으셨든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셨든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뿌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끊어지는 것을 이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또 반복하는 이유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문제의 뿌리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마치 우리들이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아무런 죄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는 자가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주었던 꿈, 놀라운 복음, 비록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둘을 이은 사다리라는 사실, 유일한 연결 사다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오며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과 믿음이 그분이 굳게 서게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다리는 2000년 전에 칼보리 언덕에 으뜩 섰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려면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단순간에 주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완벽하게 구원받으셨습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끝까지 이해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줄기차게 그리스도 복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른 문제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습니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아직도 여러분에서 자라고 있고 역사있고 웃음트고 있는 죄고, 우리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칼보리 언덕에 주님이 필요하고 모레도 우리는 거기서 흘려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 한번 볼까? 주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 문제가 무엇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흘려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향해 더 전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자인 것을 뿌리 깊게 뼛속 깊게 세포 하나하나가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함께 얻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잠자들 우리의 생각을 망각을 하고 우리에게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는 이 속임수도 해망된 역사에 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 문제를 해결해서 유일한 분은 십자가에 예수의 보배는 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기,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인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은 것은 나다니엘처럼 간사한 마음이나 그 순수한 마음 속에 이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արտ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로 구원받게 깨닫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이 복음에 우리가 굳건히 쓰게 되는 죄들 되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활력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베풀어 복음의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이 희귀한 세상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은 놀란 복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우리가 약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병약해집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주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윤리적 도덕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정말 얼마나 잘못된 믿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한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용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간 일에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유일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사다리 될 수 있고 우리 그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 적은 이유는 그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할까 하는 그 가장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일수록 더욱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내가 의지하고 믿고 붙잡을 것은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 사다리, 나는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부족하여도 모자라도 죄가 많아도 실패하였어도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자, 그 믿음을 벌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리라. 주여, 오늘 우리 사는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 보여야 되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겨 있고 막혀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이 놀란 사다리가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충분히 가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이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일찍 끝났어요. 10분이니까요. 한번 충분 시간까지 1시 한 15분 그쯤 모여주면 조금 일찍 끝날 수 일찍 그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